6장 4절 말씀, 큰절 말씀 에베소서 6장 4절. 예,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두 번을 반복해서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들아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또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외롭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네. 혹시 가족 예배를 그 사이에 새로 시작하신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오, 정말 형제 화이팅. 또 있어요? 시작하셨어요. 와. 우리 정말 이제 와. 감사합니다. 네. 여기도 있어요. 선생님들 하셨어요? 한번 하셨어요? 그때 신장부 이제 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내는 손 드셨는데 남편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약간 이런 느낌이라 하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저희 공동체가 지금 전부서가 본부를 통합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부는 우리 자녀들이 함께 나누는 말씀은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셔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를 보는 그 본문을 나누는 날입니다. 혹시 자녀들하고 예배 오늘 가정에서 모여서 이 대화해야 되는데 가까운 거니까 어떻게 하지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공가가 있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지난주부터 생각을 했는데 우리 자녀들이랑 같이 성경을 가지고 어떻게 대화를 할 수 있는지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좀 이제 신청을 받아서 저랑 같이 그것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좀 아버지들 아니면 어머니가 인도하시는 가정 예배들 조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그 작업들을 좀 더 저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여러 가정들이 지금 우리가 시작을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하고 저희가 이 본문을 통합한 것은 그냥 본문 통합을 한번 해보자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이 안에는 저희 교회 안에서의 부서들의 통합이 있고요. 그리고 가정과 교회의 통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족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삶이 통합돼가는, 그래서 우리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교회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진리는 모든 것의 진리죠. 교회에서 2시간짜리 진리 그건 옵션이고 성품이죠. 우리가 진리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리죠. 우리가 지금 그 진리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모든 것들에 연결돼 갈 수 있을까에 대한 이 고민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지금 이 통합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어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믿음이 하나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 사회생활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괴리되지 않고 이것이 우리가 예측 가능한 그 범위 안에서 함께 갈 수 있을까를 시원하게 우리 어려움도 나누고 그것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해가면서 우리가 실패했던 경험도 나누고 또 그것들을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지도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이민 사회를 살아가면서 가장 큰 관심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을 어떻게 가르칠까 하는 부분일 거예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나오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고요. 우리 자녀들이 더 건강하게 훌륭하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여러분, 그러나 우리 현실을 한번 봐보세요. 현실을. 우리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면 좋겠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예배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자녀들을 키우기 원하는데 실제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목표 공부하는 시간은 30분이 되지 않습니다.
30분이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제가 어젯밤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제가 전날 미리 알려놨습니다. 아빠가 집에 도착하면 우리 바로 가정예배 드릴 거니까 이렇게 나오세요. 지금 나갔습니다. 이게 배터리가 없네. 이거 올릴 수 있어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한 일은 좀 바쁘다 생각하시고. 어제 제가 가정예배를 공원에서 와서 바로 우리 아이들 가족들이 모여서 했는데 진짜 몇 마디 안 했어요. 제가 뭐 잘 지냈니? 뭐 두 주간 뭐 2주간 어떻게 지냈니? 뭐 딱 그 얘기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들 그냥 돌아가면서 몇 마디 하고, 그리고 또 저는 제가 이제 갔다 온 이야기들 이제 몇 가지 그냥 잠깐 얘기했는데, 갑자기 기호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벌써 30분 지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진짜 몇 마디 안 했어요. 몇 마디 안 했어. 한 마디씩 하고, 야 반갑다 아들들 한 번씩 안 하고, 뭐 그리고 어떻게 지냈어? 뭐 아빠는 뭐 이게 갔다 왔어. 그거 했는데 30분이라고. 아빠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30분. 너무 길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게 뭐 여러분 공과 시간 30분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짧아요. 우리가 그 짧은 시간에 우리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맡겨놓을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제가 가볍게 여기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여러분 너무 짧아요. 또 하나는 우리는 너무 바빠요. 이민자들의 삶은 정말 바빠요. 제가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 가끔씩 만나볼 때마다, 야 진짜 우리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구나를 표절이게 느껴요. 다른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정말 너무 바빠요,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교회가 건강하면 그래도 괜찮아요. 교회가 건강하게 오래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이민교회는 너무 취약구조예요. 그냥 바람 한 번만 쌩 불어도 후두둑 이게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한 믿음을 물려주고,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믿음 안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우리는 교회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교회는 목발을 짚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과 똑같은 것 같아요. 교회만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구약에서부터 이 플랜에 가정을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가정과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양발로 서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아마 요즘에 김 목사가 전에는 그냥 뭐 행복 플러스 가정 세미나 하고 하더니 요즘에 갑자기 가정 예배까지 왜 얘기를 하면서, 요즘에 시간이 남나 김 목사가 뭐 혹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것은 갑자기 들고 나와서 집어 넣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요 구약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들의 믿음의 삶을 가정에다 위탁하셨어요. 가정의 믿음 위에 서기를 하나님은 기대하셨어요.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물려지고,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자녀들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가정에서부터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기를 하나님은 처음부터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건 갑자기 들고 나온 아젠다가 아니에요. 그동안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덮어놓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지 않았던 거죠. 가정은 하나님의 가장 오래된 답이었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에 대한 답이었던 것이죠. 억지로 갑자기 이걸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신명기 6장 말씀이 가장 저는 대표적일 텐데 여러분들이 쉐마라고 하는 말씀으로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쉐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또 넌 그것을 내 손목에 매이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 이거 외우라는 것입니다. 외우고 살아가라.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랬어요. 부지런히. 집에 있을 때, 쉴 때죠. 길을 걸을 때, 사회활동할 때입니다. 누워있을 때, 잠잘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 구약과 신약이 여러분 다 마찬가지예요. 구약과 신약이 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르치고 그분의 사랑을 자녀들이 부모를 통해서 경험하고 전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1차적인 공동체예요. 우리가 믿음을 경험할 수 있는 이 건강한 가정들이 모일 때 그 교회가 교회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 우리 이제 다음 교회에서 이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가정 예배를 시작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틀은 우리가 주보에 순서를 집어넣긴 하지만 가장 기본적인 틀은 두 가지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축복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이 자녀를 안아주고 하는 축복 기도가 될 수도 있고 우리 자녀의 손을 잡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가르치거나 지시하거나 명령하는 게 아니라 함께 대화하면서 이 말씀이 어떤 것들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자녀들이 스스로 발견해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 기도.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체온을 함께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의 기도를 할 때 그 사랑을 부모의 품에 체온과 함께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피부는 밖으로 드러난 두뇌다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특별히 아이들이 어릴수록 아이들에게 뭘 더 많이 가르칠까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브레인이 배울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많이 집어넣으려고 노력하면은요 그 아이의 브레인은 점점 레이지해져요.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브레인을 써야 될 때 그 아이의 브레인은 활동하지 않아요. 아이가 어릴 때는 많이 안아주셔야 돼요. 많이 보듬어 주시고 많이 볼을 비벼주시고 부모의 체온을 아이들의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축복의 기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엄마의 이 따뜻한 품처럼 아빠의 따뜻한 언어처럼 아빠의 손처럼 아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그냥 듣는 사운드만이 아니라 그 아이들의 촉각으로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한 20년 되셨는데요. 우리 김동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수석 입학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서울대학교를 졸업하시고 제가 다녔던 그 신대원에 입학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이분이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의 어머니께서도 책을 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믿음 있는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해서 믿음도 짱, 성적도 짱, 서울대 수석 입학할 수 있을까? 그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서 다니엘 자녀교육법이라고 하는 책을 내셨어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의 골자는 하나예요. 나는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매일마다 내가 해줄 수 있었던 최고의 선물은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김동환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해요. 어린 시절에 나의 부모님을 생각하면 나에게 가장 분명하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매일마다 나를 향해서 해주셨던 축복 기도였다는 거예요. 나에게 손을 얹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남는 것. 우리 사이코패스나 이런 분들을 이렇게 특별히 좀 더 연구하시는 그 프로파일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극단적인 범죄 행위를 반복하는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어린 시절에 자신이 당했던 학대나 어려움들을 그들은 매일마다 반복, 재생, 확대, 묵상, 증폭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내 마음에서 너무 커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적이 돼버리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 시절에 어떤 언어를 듣고 자랐는가, 어떤 언어가 내 뇌리에 기억에 남았는가, 우리가 우리의 피부에 어떤 터치가 있었는가, 그것이 따스했고 그것이 부드러웠고 그것이 포근했고, 아니면 그것이 나에게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고 그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었는가. 여러분, 이것은 단지 오늘 내가 쓰다듬어준다 안아준다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생의 컬러를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기도의 음성만 그 자녀들의 귀에 속삭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자녀들이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 자녀들에게 축복 기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제가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저희가 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 일단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매일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짧지만 매일 해도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유대인들에게서 기원해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것이 베드타임 스토리입니다. 베드타임 스토리. 유대인들은 그 자기 전에 아이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읽어주고 그 자녀들을 축복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잠들게 했어요. 그것들을 매일 밤마다 아이가 자라가는 그 시간에, 아예 시간대에 그냥 아예 픽스 시켜버린 것이죠. 자, 이제 두 번째는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하는 것.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많이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자녀들이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이게 정답을 주지 않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아이들이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아이들이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답답해가지고 빨리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정답을 빨리 주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알려주셔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저희 큰아들하고 둘째 아들을 불렀습니다. 아빠가 진짜 너네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너네들한테 아빠가 1:1 양육을 아빠가 직접 하고 싶다고, 아빠한테 너희들이 좀 시간을 주면 좋겠다고. 그래, 둘 다 동시에 대답이 왔어요. No. 그래서 제가 아빠가 말한 예수님, 너희들한테 아빠가 좀 나누고 싶은데 안 된대요. 왜 안 돼? 그랬더니 아빠가 하면은 너무 길대 뭐가. 그래서 이 아빠가 혼자 말하는 게 아니고, 이게 제가 아마 일부 예배 드리고 그래서 아빠는 설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아이들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빠가 설교하는 거 아니야. 이건 프리칭이 아니라 우리 같이 대화하는 거야. 대화하는 거. No. 그래서 자기들은 죽어도 안 한다고. 그래서 결국은 접었어요. 근데 전 아직 포기하진 않았어요. 포기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발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은 함께 가정 예배를 하실 때는 질문을 많이 하십시오. 질문을 준비하십시오. 이 본문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부모님이 먼저 묵상하고 준비를 하셨다면 이것들을 함께 자녀들과 나누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질문을 하십시오. 그 자녀들은 우리가 발견한 것과 다른 것들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자녀들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놀라운 것들을, 더 날카로운 것들을 우리에게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빌려서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하시는 시간으로 삼으시면 안 됩니다. 자녀들은 그걸 다 캐치해내요. 그리고 자녀들은 다음부터는 그 시간을 마음을 닫고 앉아 있을 거예요.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수하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녀들 앞에서 회개할 게 있다면 함께 회개도 하십시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방식을 히브리인들의 교육에 있어서 하브루타라고 합니다. 이 교회 하브루타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그 책을 쭉 한번 읽어봤는데, 교회 하브루타가 그런 겁니다. 두씩 짝을 져서 묻고 답하고 정리해가는 것입니다. 제가 이건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뉴욕에 그 전통 유대인들이 다니는 정통파 유대인 대학교인 예시바 대학교가 있습니다. 그 대학교의 도서관을 가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도서관에 대한 모든 상식을 깨트리는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씩 짝을 지어서 굉장히 큰 소리로 토론을 합니다. 우리 어릴 때 도서관 다니면은 정숙, 들어간 입구부터 써 있잖아요. 정숙. 뭐 떨어뜨리면은 막 눈치 주고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정숙하게 내 머릿속에다가 이 사람보다 한 자라도 더 집어넣어야 되는 게 공부인데, 유대인들은 방법이 달랐어요. 대화하는 거예요. 대화하는 거. 여기에서 나는 뭘 찾아냈는지, 내 생각은 당신과 왜 다른지, 왜 내 생각이 당신보다 더 옳은지를 계속 이 말씀을 가지고 토론한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이 대화의 방식으로 1900년 동안 나라가 망한 이후에도 히브리어를 지켰고, 이들은 구약을 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에베소 6장 4절 말씀 보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 두 가지라고 믿어요. 하나는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안아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쓰다듬어 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의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 입을 맞춰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르치고 주입하고 그 아이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이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 과정들을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기다려주는 것. 그때 우리의 자녀들은 내가 지금 강제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가 나와 함께 이 과정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내 이야기를 나의 부모가 듣고 있다고 하는, 내 말은 수용되고 있다고 하는. 여러분, 말이 수용된다고 하는 건 뭘 의미하죠? 내 존재가 수용되는 거예요. 우리는 말이 거절당하면 내 존재가 거절당함을 느낍니다. 웨스턴은 말과 인격을 분리시켰어요. 그러나 인간은 통전적이에요. 말의 거절은 내 인격의 거절을 의미합니다. 누군가 내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나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족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그 이야기가 여러분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성경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뭐 틀린 얘기해서 여러분 깜짝 놀라실 필요 없습니다. 많이 틀리도록 하십시오. 실수를 많이 하도록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이단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사입이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되지 않아.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을 강론하라 그랬어요. 강론하라. 그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유교문화권에 있던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걸로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근데 그 강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하브루타라는 거, 바로 그 단어예요. 토론하는 거예요. 자녀들과 토론하라는 거예요. 자녀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하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오늘날로 말하면 부모라고 번역을 하면 가장 좋겠죠. 왜냐하면 외부모나 홀부모 가정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브레인은 어머니에게서 오죠. 머리는 어머니의 몫입니다. 거의 압도적입니다. 아들의 머리는 거의 80~90%가 어머니에게서 옵니다. Y염색체는, 아버지에게 물려주는 Y염색체는 거의 퇴화가 돼서 오기 때문에요.
아버지는 아들들에게 이 브레인의 영향을 거의 주지 않습니다. 우리 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기여는 절반이 넘지 않습니다. 엄마가 최소한 50% 이상입니다. 그래서 브레인은, 머리는 엄마가 만들어줘요. 그러나 마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버지예요. 마음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버지가 보여주었던 그 모습, 그 태도가 아이들의 마음을 결정해요. 여러분, 그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마음이 어긋나면 그 뛰어난 머리가 온전치 않게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 물론 일방적으로 한쪽이라고 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귀 기울여서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가정에서 믿음을 가르치는 책임을 아버지에게 위임하셨어요. 아버지들이 집에서 호통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그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수도 있어요. 호통 칠 수 있는 아버지가 안아줄 수도 있어요. 그 힘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어떻게 하나님께 순복하는지, 그 힘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길들여져 가는지, 여러분, 그것은 굉장한 파워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는 그 작업, 여러분, 그것은 억지 춘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자발적이고 순종적으로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는 바로 이 자녀들을 분노하지 않고 자녀들을 수용하고 자녀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녀들을 받아주는 바로 이 대화라고 하는 기초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자녀들과 대화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셨어요. 대화하라고. 근데 우리가 유교 문화권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방적으로 원사이드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우리가 이 말씀을 자꾸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교회는 그래서 소통의 장이 돼요. 소통의 장. 가정 예배를 하면은요, 함께 나눌 수 있어요. 말씀만 나누지 않습니다.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눌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들어주는 시간입니다. 만약에 가정 예배에서 말만 한다면 지루하고 재미없고 아이들은 오고 싶지 않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이 좀 저는 편안하게 진행이 되면 좋겠어요. 뭐 과일을 좀 준비하실 수 있으면 과일 준비하고, 예배하는데 어디 지금 떠들고 있어?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같이 뭐 과자 먹어도 되고 과일 먹어도 되고 그냥 편하게 하시면 좋겠어요. 편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대화하든 그 대화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너무 막 긴장되고 얼어붙어 있는 상태에서 말씀 앞에 나오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지. 여러분, 그것들을 가정에서부터 경험해가는 것입니다. 이 소통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요, 1940년대와 50년대 카나다의 유명한 뇌 과학자였던 펜필드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굉장히 독특한 작업을 했는데 그 작업의 내용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뇌를 연구했어요. 그래서 이 뇌가 어떤 우리의 몸의 펑션 중에 어디에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지를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리포트를 냈는데, 그때 1940년대 나왔던 그 연구보고가 지금도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우리 뇌가 어디에다가 여러분 가장 많은 에너지를 쓸 거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그냥 제 몸을 한번 보세요. 제 몸을 너무 자세히 보지 마시고 그냥 한번 훑어보시면 사람 몸이 다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뇌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을 그림을 그려서 크게 표시를 했거든요. 우리의 몸을 보면 딱 세 군데가요, 뻥튀기를 튀겨놓은 것처럼 커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어디냐면 발입니다. 발이 이만해. 그러니까 우리 뇌가 발하고 엄청나게 많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왜 발 마사지를 받으면 시원한지 이해가 됐어요. 발 마사지. 그리고 공부하다가 안 될 때 걸으면 도움이 되는 게 발이 자극이 되니까, 잠깐 운동하는 게 도움이 되는 게 발이 자극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가 손이에요. 손이 이따만해요. 손. 아니, 이 손이 뭘 이렇게 이게 자극이 될까 싶은데 우리 손이요, 굉장히 정교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뇌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25% 정도가 손에 밀집돼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손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한국 사람들의 평균 IQ가 105예요. 자신 아시는 것처럼. 세계 2위입니다. 지금 2위. 1위가 싱가포르입니다. 근데 싱가포르는 세금이 없어가지고요, 이 똑똑하고 돈 많이 벌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한 민족의 평균 IQ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한국은 온 동네방네 다 포함해가지고 나온 거거든요. 민족적으로 정말 우수해요. 근데 그 이유로 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쇠젓가락입니다. 쇠젓가락으로 콩자반을 집어먹는 민족. 이거 대단한 민족입니다. 예. 일본과 중국도 나무젓가락 다 쓰잖아요. 쇠젓가락 여러분 어렵습니다. 예. 그럼 세 번째 어디가 크냐면요, 입술입니다. 입술이 정말 우리 입의 한 2배 정도는 되게 그려놨어요. 이렇게. 입술에 브레인에서 사용하는 에너지의 30%가 소모됩니다. 유대인들은 코리안들보다는요, IQ 통계 나온 걸 한번 보세요. 10 정도가 낮아요. 10. 우리가 보통 105 정도인데 그 사람들 95 정도예요. 근데 놀랍게 아이비리그 전체 입학생의 30%가 유대인들입니다. 코리안 1%가 되지 않습니다. 코리안들은 아이비리그 들어가도요 40%가 드롭합니다. 따라가지를 못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드롭하는 퍼센트가 3%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은 말을 통해서 브레인이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극대화될 수 있는지를 그들은 역사를 통해서 배워왔다는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머리는 훨씬 안 좋은데 대화를 통해서 그들은 브레인을 최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는 모든 것들을 다 집어넣어서 좋은 대학교 들어가게 만들어놨어요. 근데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사고가 부족해요. 들어가기 전까지 열심히 공부하다 진 다 빼버렸어.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이것들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논리를 만들고 해야 되는지를 잘 못 배운 거죠. 여러분, 대화하는 것, 주입하지 않고 대화하는 것은요, 아이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지혜를, 이 세상의 지식을 찾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가장 좋은 방법. 저는 우리가 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할 때, 유대인들은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구약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구약에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에게 좋은 것들 중에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유대교도가 되자 이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 그들이 더 잘 보존하고 지켜오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잘 우리의 것들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것들로 만들어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시작했지만 사실 모이기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들 바쁜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또 다른 시간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의도하셨던 거였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을,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다 함께 가정을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가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저는 이 가정 예배에 축복이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말씀을 배우지 않아 인격으로 배울 수 있어요. 인격적으로. 그냥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체험과 함께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실체를 갖게 되는 거예요. 실체.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을 믿는 우리 부모님들은 이럴 때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구나.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은 모델링을 할 수 있어요. 모델링.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으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족들의 교제가 가능합니다. 대화가 시작되니까요. 함께 삶을 나눌 수 있잖아요. 우리 순에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부터 나누는 것입니다.
순원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나누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삶을 나누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님들에게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 좋은 점이 있는데 부모가 잘하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 잘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만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기도 제목이 항상 우리 자녀들에게 가 있어요. 좋은 학교, 좋은 학원, 좋은 선생님, 좋은 성적. 여러분, 그러나 그 기도의 10%만 부모에게 올 수 있다면 가정은 정말 더 건강해질 거예요. 잘해야 되는 것은 자녀들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하잖아요. 우리가 잘하. 그 자녀를 통해서 우리 사랑이 잘하잖아요. 우리 인내가 잘하잖아요. 우리 용서가 잘하잖아요. 우리가 겸손이 잘하잖아요.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요, 아이들이 정말 놀라운 질문들을 많이 던져요. 얘가 이런 질문까지 할 수 있나? 싶은 질문들을 던져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준비가 돼야 돼요. 준비가. 네. 그냥 대충 성경 들고 앉아가지고 오는 아이들 당해낼 수 없습니다. 미리 준비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 앞에서 먼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데 함부로 하면서 하기 쉽지 않아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부모님에게 축복 기도해달라고 머리 뒤미는 자식들 별로 없어요. 여러분, 함께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함께 가정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부모로서 우리를 성숙해 해줍니다. 아내와 부부싸움 실컷 하고 가정 예배 드리자고 할 수 없어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의 삶이 매니징돼 갈 수 있는 거죠. 저는 가장 큰 성장은 삶이라고 믿어요. 삶이 살아가는 것. 믿음이 특정 장소에서 특정 시간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믿음이 활동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녀들이 믿음을 이해할 때, 믿음은 교회에서 필요한 거지가 아니라, 믿음은 엄마 아빠를 사랑하게 만들어주고, 믿음은 돈을 더 가치 있게 쓰게 만들어주고, 믿음은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되고, 믿음은 우리가 운동해야 되는 힘이 되는 거구나.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씩 하나씩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 배우는 것 같아요. 성경만 배우는 게 아니라 큐티도 배우고 통성기도도 배우고. 제가 우리 형님자매님께서 아이들 같이 기도할 때 통성기도 한다는 이야기 듣고 제가 저희 집에서 그걸 해봤어요. 근데 진짜 하더라고요. 야, 그냥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면 돼.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빠한테 말할 때처럼 대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말할 때처럼 기도해요. 근데 5명이 모여서 말하는 것처럼 기도하니까 이게 통성기도가 되더라고. 그러니까 통성기도 따로 교회에서 안 배워도 그냥 하나님에게 침묵으로도 기도하고 다 같이 할 수 있더라고요.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모든 걸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가정 예배를 물려주십시오. 자녀들에게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물려주십시오. 평생 축복이 될 거예요. 평생 축복. 좋은 학교보다, 좋은 선생님보다, 좋은 학원보다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은요, 아버지의 무릎 안에 있어요. 어머니의 가슴 안에 있고. 그 아이들을 외부에서 더 좋은 걸 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 시간에 여러분, 한 번도 안아주십시오. 그 아이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한 번 더 나누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평생 축복이 돼요. 여러분, 구약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 기초가 되는 우리 허란 개혁교회나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도, 그 교회들은 지금도 예배 전체를 지금도 매주마다 온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려요. 매주마다. 그 자녀들 설교가 끝나면 자녀들은 이제 속으로 모임하러 나가고, 그때부터 장년들 설교가 시작돼요. 가정에서 예배하고 공동체를 모여서도 대가족들이 다 함께 예배드리고, 이 구조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가정입니다. 가정. 이민사회 가면 교회 간다. 누구나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러나 가정이 회복돼 갈 때 진짜 교회가 회복돼 갈 수 있어요. 저는 특별히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나누고 싶은 것은 이 가정에서 예배하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은 예수님께 우리 인생의 축복을 계속해서 맞춰가는 작업이에요. 저는 우리가 교사로 섬기든 부모로 섬기든 저는 이 부분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준성 교사님하고 한서희 선교사님이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걸 아시고 싱가포르로 오셨어요. 그래서 싱가포르에서 그분들이 저 때문에 오신 건 아니고 일주일간 강의가 있으셔가지고 하루 이 월요일날 저녁에 만나서 아주 늦은 시간까지 같이 이런 얘기 저런 얘기들 같이 좀 나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이런 얘기를 좀 나눴어요. 중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의 한 부분이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뻥 밑이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거짓 것들을 사랑해서 그걸로 나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중독이에요. 근데 이 중독에서 이 회복되어져 가는 분들이 갖는 한 가지의 이 오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이제 다시는 그 자리로 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구 결과는 한번 빵꾸난 가슴은 평생 메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다시 그 자리에 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 그런데 저는 그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저는 이게 중독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죄에 대한 이야기예요. 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은요, 언제든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언제든지 하나님 없는 결정 내릴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더 잘해라, 더 연봉 많이 받는 사람 되라, 더 좋은 학교 가라, 더 유명한 사람 되라, 여러분, 외적인 걸 아무리 강조하고 예수 믿고 더 큰 축복을 받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죄 앞에 가서 서는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순간순간 그 아이들은 죄 유혹 앞에, 하나님이 없는 결정 앞에 나가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중독에서 자유를 얻었다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사람이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분의 공동체로 다시 들어오는 것. 그분의 가족에게로 다시 돌아오는 것. 그래서 가족은 언제든지 받아줄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죄가 마찬가지예요. 실수해도 괜찮아. 넘어져도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인도하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야. 여러분, 결국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 물려줘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는 안전하다고 하는 것. 그분 안에서는 충분하다고 하는 것. 그분 안에서는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하고 우리가 때로는 주저앉고 우리가 때로는 땡깡도 부리지만, 그러나 예수님 그분 안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삶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줘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예요. 예수님의 은혜. 네가 더 훌륭한 사람 되고 더 뛰어난 사람 되고 이거보다 더 잘할 수 있다고 하는 격려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는 언제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만난 한 제 학교 선배님이신데요, 제가 주일날 성도들께 말씀드려도 되겠냐고 제가 양해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명을 말씀드리지 못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좀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성남에서 목회를 하시는 분이신데, 이 목사님은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목사님들 중에 키도 180에 얼굴도 아주 서구형에 정말 잘생기셨어요. 근데 이분의 스토리가
완전 반전이에요. 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자신의 삶을 스스로 감당하셔야 됐어요. 때로는 절에 가서 스님 밑에서 사시기도 하시고, 그러다가 이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금 더 본인이 예수님 안에서 자라가시면서 자기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을 보시면서 청소년들을 섬기는 게 참 값진 일이 되겠다 싶어서 신학을 하시고 목회자가 되시죠. 지금 성남에서 목회를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따님이 2분이 있어요. 근데 따님을 참 잘 키우셨어요. 예, 진짜 그냥 부모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자녀를 저 정도 키우면 진짜 참 진짜 참 아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잘 키우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목사님, 도대체 딸들에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했길래 딸들이 그렇게 커요? 제가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2딸을 키우는데 항상 2가지를 마음에 염두에 두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딸들하고 항상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대화했다는 거예요. 시간만 나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요즘 어떤 고민이 있는지, 요즘 뭐가 필요한지, 딸들은 요즘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시간만 나면 딸들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거예요. 대화하기 위해서. 2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그 딸들을 많이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네가 내 딸로 태어나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네가 내 딸이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그 딸로 인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딸을 격려해 주시는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얼마 전에 그 딸들이랑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하는데 딸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아빠는 우리한테 2가지를 한 게 없다고. 그 첫 번째는 야 이거 해! 라는 아빠는 단 한 번도 말한 적이 없대요. 해를. 야 이거 해! 이거 해야 돼! 이게 없대요. 그 다음에 2번째는 아빠는 우리에게 노라고 말한 적이 없대요. No.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아빠는 예스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가 없었을까요? 해가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문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방식. 여러분, 우리가 가정예배에서 하려고 하는 2가지가 바로 이건 거예요. 바로 이거.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것. 우리의 언어로 축복하고, 우리의 체온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얼굴 표정으로 축복하고, 우리의 가슴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는 그 아이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발견해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도와주고, 그 아이들의 삶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지, 그 아이들의 삶에 우리가 무엇을 도와줘야 될지, 함께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시간을 갖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시드니에서 가장 뛰어난 설교자가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라 이런 말씀은 하신 적이 없습니다. 가장 시설이 좋은 교회를 반드시 다녀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자녀들이 분노하지 않고 그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그분의 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설교자가 그 교회에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의 설교자를 만나는 것보다 더 귀한 복은 아버지의 축복기도를 우리의 자녀들이 날마다 들으며 자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축복기도는 그 어떤 설교자의 설교보다 더 값진 설교예요. 여러분, 이 세상 가장 좋은 최고의 시설을 해놓은 교회를 우리가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품은 그 어떤 시설보다 더 뛰어난 자녀들의 마음이 자라는 모판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다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들이 교회에서 우리가 열심히 하는 게 다라면 굳이 가정까지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도 가정을 끄집어내지 않는 게 저도 더 편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얼마나 더 쉽고 편하게 예수 믿느냐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더 온전하게 그분을 좇을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영적 유산들을 물려줄 수 있는가?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으셔도 괜찮습니다. 두 가지.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을 스스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다가 낙심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기다리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입니다. 언제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용기를 내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지금 시작하신 분들은 어려우신 부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제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와드려야 될지 저도 더 기도하고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공동체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공동체를 이루고 이 세상에 축복이 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